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맥추 감사절입니다. 이 맥추 감사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봄 농사를 거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유래합니다. 밀과 보리를 거두어 드린 후에 처음으로 수확한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이 맥추절은 이제 6월절이 지난 후에 7주간을 지낸다. 그래서 77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혹은 이제 50일째 지킨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맥추절, 77절, 오순절은 다 같은 날을 표현하는 다른 말입니다. 추수감사절과 맥추감사절은 그 중심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혈관에 도는 피와 같습니다. 피가 잘 돌면 건강한 사람이고, 피가 잘 돌지 않으면 사지가 마비되고, 또 이 피가 딱딱하게 굳어지면은 이제 그 장기가 죽어서 이제 이내 사망하게 되는 그런 것과 같이,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감사가 없으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감사,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잴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즉 우리 입술에 날마다 감사가 막 차고 넘친다면 그것은 우리 믿음이 건강하다는 것이고, 반대로 감사가 사라졌다면 우리 믿음이 병들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전반기를 결산하고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내가 명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불량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점검해보고 정비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감사의 달인이신 예수님의 감사를 보면서 우리도 그 감사를 배워서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감사는 빈들에서의 감사였습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감사는 빈들의 감사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이 배경이 되는 것은 벳세다 들판입니다. 벳세다는요,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요단강의 북동쪽에 있었던 큰 어촌인데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의 고향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감사하는가?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때 감사하는 것 쉽죠.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마 금년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할 거리들을 찾아보면 아마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 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감사는 50점짜리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조건부 감사,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두고 감사의 달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이런 감사가 중심이라면 만약에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감사할 수 없지요. 진정한 성경적인 감사는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야말로 빈들에서 드리는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 35절은 이 벳세다 들판을 빈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빈들이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요, 이스라엘의 그 들판을 보았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사냐는요, 그야말로 좀 풀도 많고 그리고 잡목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사막이에요. 그냥 돌과 바위와 이런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들판은 그냥 황량한 거예요. 그런 황량한 들판,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서 오늘 주님은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빈들에서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빈들에서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축사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축사라고 하는 말이 한문인데 이거를 원어로 보면 결국은 감사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난하고 원통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래서 그 마음에 갈급함이 있고 그 마음에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고 하니까 막 사방에서 몰려와서 예수님께 나온 거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그들의 삶을 말한다고 하면 이 들판하고 너무 닮은 거죠. 빈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먼저 이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 이적을 그냥 보여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작은 것을 들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거는 곧 본을 보여주신 거죠. 빈들이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을 향해 원망과 불평과 또 그 마음에 어떻게 보면 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있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 가지고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것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먼저 그 감사를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감사는요, 없는 데서 감사하는 겁니다. 빈들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는 것뿐이죠. 없는 것뿐. 자, 그 다음에 18절은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면 못하고 없으며가 반복해서 6번이 나와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풍성한 곳에서는 노래할 수 있어요. 뭐가 가득한 곳에서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쉽게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요, 그런 환경에서 오는 감사가 아니라 왜 감사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즉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요, 누가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요, 예수님이 계시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다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컴퓨터를 하나 새로 장만을 했어요. 당근마켓 여러분 아세요? 네, 당근마켓에서 저렴하게 구매해가지고 프로그램들을 깔고 이제 처음에 컴퓨터 전원 스위치를 탁 켰는데, 이야, 얼마나 빠른지요. 그 전에 제가 쓰던 컴퓨터는 전원 탁 키면은 좀 기다려야 됐거든요. 근데 얘는 딱 키니까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뭔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확 그냥 막 바로바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네요. 그런데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이게 빠른 건지 느린 건지 이게 없어졌어요. 그냥 똑같아졌어요. 여러분, 우리 감사가 그래요. 여러분,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막 여기도 꾸며야 되고 저기도 꾸며야 되고, 여기는 뭐를 해볼까 저기는 뭐를 해볼까, 막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그 생활이 한 달 지나가고 두 달 지나가 보세요. 똑같아요.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우리는 이처럼 뭔가 조건부적인 감사를 합니다. 근데 그 조건부적인 감사는요, 금방 사라져버려요. 금방 그 조건이 충족이 됐다가 또 더 큰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금방 없어져 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감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달인이십니다. 우리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아무것도 없을 때 먼저 감사하자. 아멘.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은요, 그때 진정한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고 감사의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감사는 작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감사는 작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저녁이 된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5,000명쯤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때 당시 사람 수를 세는 그 기준이 성인 남자만 셌어요. 군대에 나갈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지금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죠. 그때 당시도 그랬을 거예요. 여자분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여자분들, 특별히 엄마를 따라온 아이들도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 자리에 약 2만 명 정도는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2만 명 정도가 먹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던 음식이 얼마나 되었어요?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빵 5개, 떡 5개, 빵이라 그러니까 막 큰 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작은 거예요. 작은 것 한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작은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요, 12광줄이나 남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면
크게, 다시 한번요. 작은 것으로 감사하면 크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작은 것으로 감사하지 못하면 큰 감사가 주어질까요? 안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것들 그거 하나씩 세워보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떡이 뭐 대단한 떡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리떡 그야말로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배고파서 먹는 거예요. 물고기도요 뭐 대단한 물고기가 아니에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베드로 물고기라고 하는 걸 먹어봤거든요. 근데요 솔직한 얘기로 진짜 맛없어요. 가시는 엄청 많고요. 그냥 베드로가 이 강에서 이 호수에서 물고기 잡았다 그러니까 한번 먹어보는 것이지 솔직하니 맛없더라고요. 차라리 여러분 이 동네에서 붕어, 뭐 메기탕 이런 게 훨씬 더 맛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냥 정말 그 들판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로 만든 한 어린아이가 먹을 만한 그런 도시락. 그것도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먹는 그런 도시락이에요. 감사하기에는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자 안드레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질적으로 양적으로도 이 많은 사람들에게 택도 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고기가 그 보리떡이 주님 손에 들려서 감사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떼어줘도 계속 불어나고 떼어줘도 계속 남고 떼어줘도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보리떡 물고기와 그 보리떡과 물고기는 그들의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음식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기억했을 겁니다. 그들은 이것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고 내 몸이니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채워주셨던 그 만나, 또 그들에게 풍성히 공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능력을 체험하는 기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보잘것없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이 감사를 통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재벌인 헨리 포드에게 어느 날 한 편지가 배달되었어요. 이분이 워낙 재산이 많고 또 기부도 많이 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조지아주의 마르다 벨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피아노를 놓고 싶은데 한 1,000달러 정도가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이 1,000달러 정도 기증해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 포드가요, 이 편지를 받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거절하는 어떤 그런, 또 괘씸하다 그럴까요? 뭐 나는 그냥 무조건 줘야 되느냐, 어떤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여하튼지 답
답변을 보내요. 답변을 보내면서 거기 안에 얼마를 넣어 보냈냐면 10센트를 넣어 보냈어요. 10센트는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00원 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좀 후원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100원 보냈다는 건 뭐예요? 나는 보낼 마음이 없다. 좀 조롱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런데요, 실망하지 않고 이 선생님이요, 그 100원으로 땅콩 한 봉지, 그 종자를 산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이제 그 운동장 한켠에 땅콩밭을 일궈서 땅콩 농사를 진 거예요. 가을이 왔을 때 그 땅콩을 수확해가지고 감사의 편지와 함께 이 포드에게 그걸 보냅니다. 보십시오. 당신이 주신, 기부해 주신 10센트로 이렇게 풍성한 작물이 이렇게 거두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이 헨리 포드가요, 이 편지를 받고 감격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정말 많은 기부를 했지만 돌아오는 거는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감격적인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드가 너무 감격한 나머지 $1000가 아니라 $10,000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달라고 그랬는데 1000만 원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10센트를 받고도 감사했을 때 거기에 10만 배가 되는 이 $10,000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설교하셨습니다. 촛불을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면 천국의 영원한 빛을 주신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없는 것들, 내게 부족한 것들, 그거 자꾸 찾아가지고 묵상하고 그거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의 씨앗을 싹트지 말고 있는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작은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말 그 2만 명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골리앗에 비해서 그 다윗의 손에 들려 있었던 작은 돌멩이 하나 얼마나 작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돌멩이가 그 큰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온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작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12제자가 세상을 변화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작은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면 큰 감사할 것들을 하나님이 주세요. 야, 네가 그것 가지고도 그렇게 감사하냐? 그러면 진짜 감사할 만한 게 뭔지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막 감사할 내용들을 막 부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전 세계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고 위대한 창조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만큼 귀한 사람이냐면 예수님만큼 귀한 분이에요. 자, 앞뒤 우리 믿음을 가졌던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세요. 당신은 예수님만큼 귀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지만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다, 예쁘다, 아름답다 그렇게 바라보신다고 하는 거 믿으시고요. 이렇게 작은 내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에 대해 크게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맥추절에 주는 교훈이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감사의 교훈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감사는 그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기 예수님 곁에 2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빌립은 그 사람들을 당장 주판 안을 튀기면서 각 사람들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떡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그런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2만 명의 사람이 모였는데 한 어린아이만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마다 꿍쳐놓은 도시락이 자기 먹을 조금 양식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찾으실 때 자기 것을 내놓지 않았던 거죠. 오직 한 어린아이만 주님이 찾으실 때 자기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종일토록 들었어요.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설교는 들었는데 그 말씀의 은혜는 받았는데 삶으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손해보려고는 하지 않아요. 자기 것을 내어놓으려고는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받으려고는 했는데 예수님께 뭔가 들으려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 여러분 한숨이 나오겠죠.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 답답하겠죠.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안드레같이 무엇이 있는가 대안을 찾아보는 사람이에요. 여기 한 소녀처럼 자기 있는 것을 아낌없이 부어서 주님 앞에 드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고 주님은 감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감사고 그리스도인의 감사예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는가 반면에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우리의 마음은 꼭 어디를 향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에게 감사의 조건보다 불평의 조건들을 자꾸 찾아가지고 그것들을 자꾸 묵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내 머리를 사로잡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인격을 사로잡는다는 거죠.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 나에게 헌신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이 비록 작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비록 어린아이라도 주님은 그 어린아이를 보시고 주님은 그 작은 아이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 마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사람들이 작은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분명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주변에 아론과 훌처럼 내 손을 붙잡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내 곁에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동역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보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항상 없는 거, 부족한 거,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들을 바라보고 묵상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나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그 사람들, 그들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대인의 교훈집 탈무드에는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론의 저자 칼 힐티는 행복론에서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는 베세다 들판에서 빈들에서 감사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드린 작은 도시락을 손에 들고 감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고 먹이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예수님이 감사해서 시작된 겁니다. 아니, 한 소년, 한 어린아이가 드린 그 작은 헌신에서 비롯된 겁니다. 작지만 주님의 손에 들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작은 감사부터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에 1등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는 꼴등하십시오. 감사에 1등 하십시오. 그래서 풍성한 감사로 더욱더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절을 통해 예수님의 감사를 보고 진정한 감사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판이지만 감사하는 주님의 감사를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들 가지고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감사할 때 2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듯 우리도 내 안에 있는 것들, 작은 것들을 세워보며 감사함으로 풍성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소중한 사람들, 내 곁에 두신 동역자들, 내 손을 붙잡아주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함으로 따뜻한 감사의 손길이 우리를 살리고 일으켜주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예배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성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장로님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